오늘 성령님의 충만함이 생수의 강물 같은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한지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만날 때에 때로는 그 문제에 걸려서 이리저리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군요. 우리가 그렇게 문제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얕은 물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출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물의 수위를 높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보트를 굉장히 낮은 물에서 늘 띄우려고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학력 혹은 나의 재산. 그러다 보니 그보다 더 큰 문제인 바위를 만나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그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을 받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해결하면 또 있고,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강물의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항해할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만날 때마다 그 개별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더 지혜로운 간구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강물의 수위를 높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물을 내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다가 결국은 깊이 잠기어 헤엄칠 수 있을 만큼 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생수의 강물이 되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때에, 심지어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바위들을 가라앉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쓸어서 버려버릴 때에 우리의 항해는 멋지게 아름답게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딱 한 번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정리되지 않은 성령론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분 생각이시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완전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보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하여 정리가 안 됐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고, 우린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것이, 앞으로 요한복음 강론을 해나가면서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저는 주저함 없이 성령님에 대하여 선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세례 체험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 큰 구원의 날이라 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늘 그렇듯이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으로부터 금 물동이에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일을 합니다. 이 부분은 초막절에 매우 특징 있는 행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불을 부을 때 어떤 문헌에 보면 주일 안식일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금요일까지 7일간 이루어질 동안은 그 물을 떠서 제단을 한 바퀴를 걷는답니다. 제단 주위를 한 바퀴를 걷고 그리고 붓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제8일째 안식일, 그때는 마지막 날, 큰 날, 위대한 날, 명절이라서 7바퀴를 돌고 물을 붓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사건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에 주셔서 우리의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들을 갖게끔 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물을 기를 때마다 그들이 외쳤듯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그 행사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이 제8일째 안식일날 갖는 이 행사는 이제 바로 그러한 초막절의 절정을 이루며 마무리를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흡족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쪽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일어서서 외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의 행사의 특징인 물을 붓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 순간인데 누군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니 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시선을 돌려봤더니 요즘 한참 핫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지금까지 7장에서 보여준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7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메시지를 들어왔지만 그 흐름이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기 전에 요한 자신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자신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고 했더니 그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님에 대한 선언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설명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받을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배로부터 나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자체도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이 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 복되고 힘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예수님의 사역이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 독존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행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순종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본의 가장 극치로, 가장 최고의 절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피 흘려 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사이에 종종 우리들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인치심과 같은 것입니다. 얘는 나의 자녀다 하고 도장 꽝 찍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 사실, 현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때 죄 문제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률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 죄는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인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는 그 문제 해결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죄 해결받은 자에게 임할 성령님을 주시고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거기엔 능력 없습니다. 거기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엔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는 것을 특별히 요한복음이요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읽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들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어 피 흘려주실 어린 양.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 세례 임영희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그 포커스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4장 가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서는요, 성령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포커스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인가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과 핵심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초막절의 행사 중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전혀 목마름을 느낄 수 없는 그 행사 속에 갑자기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만한 얘기인 겁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는 갑자기 예수님 왜 저러시나, 왜 여러분 제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 목사님 왜 저러나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왜 그러시나 갑자기 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인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 맞죠? 사도 요한이 성령 세례 체험하고 성령 받고 충만하고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을 적을 때에는 안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고 기록해주고, 또 더불어서 더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아직은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 있는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지신 후 다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증인되는 삶 살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들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창세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들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행위와 똑같이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숨을 불어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새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숨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초점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약속하건대 요한복음을 강론하며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저는 주저없이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든 핵심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주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데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우린 성령님을 사모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상 가운데서 이루셨던 사역의 모든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역사를 주시고 싶으셔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사모한다면 늘 주님 앞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수의 강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목마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목말라야 합니다. 37절을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어저께 예수님 믿었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말라야 돼요. 목마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목마른 자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요, 성령님에 대하여 목말라 할 줄 알아야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내 시간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지, 그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 가르침마다 내가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원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그 가는 길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주님 주신 소명을 붙잡고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왔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보고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만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해보는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지 정말 힘들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게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을 가질 줄 아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돈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좀 더 자랑할 것을 갖는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목마름, 그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어야 합니다. 이 목마름에 대해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요, 정말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 말씀만을 따르면서 살고 싶은데 자기의 이 몸, 자기의 육체의 날들을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누가 도대체 이 나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고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목마름에 대한 절규입니다. 그런데 그가 곧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절망이고 갈증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해서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는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성도 세 분, A, B, C 세 분을 집에 이렇게 라이드를 해드린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를 모셔드리고 그 다음 B를 모셔드리고 C를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A를 잘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 성도 집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운전 습관대로 그냥 제 집 가는 길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게 B 성도 집과는 정반대 집인 거예요. 그럼 B와 C 성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했네요 하고 핸들을 돌려 B 성도의 집을 향하여 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운전자가 정신병자예요. 그리고 혹은 마약에 충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A를 데려다 주고 그 다음 B 성도의 집을 향하여 정확하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근데 알고 봤더니 정신 이상자요, 마약 중독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차에 타고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절대 그 차에 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야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꾸짖어 주실 때에 아이코,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아이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핸들을 틀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한번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의 법이 내 가운데 자리 잡혀 있으니 비록 내 육신은 약하여 때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잘못된 방법으로 행동하지만 성령님께서 꾸짖으실 때마다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하여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냐면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충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고 그게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그 목마름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인하여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성령님을 목말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세 번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수의 강물이 넘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우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배는 항상 문제입니다. 이거 배. 조금만 틈만 주면 배가 불룩불룩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이 배는 늘 문제입니다. 이 속에 한번 들어간 거는요,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뱃속에 들어간 거 입으로 토해 보시죠. 절대 아무도 나눠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배는 그런 존재입니다. 욕망 덩어리고요, 문제 덩어리인 게 이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 그냥 그저 육체의 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 아닙니까? 이 배라는 거는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선한 게 없습니다. 문제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니 생수의 강물이 나의 뱃속부터 흘러넘쳐서 그 욕망과 그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씻어내 없애버려주고, 그 강물이 넘치게 되어서 나의 배가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어떤 바위에도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항해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그 뒤에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 중에 이 말씀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는지, 야 보라, 참으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 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선지자다 혹은 그리스도다 말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말하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령님과 관련하여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아버지께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물이 넘친다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 했으니,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고넬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고넬료는요, 그 사도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것도요, 권세가 있는 자고 힘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뭐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또
또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들에게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때 안수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무릎 꿇는 겸손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 체험받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빌립이 먼저 가서 그 교회 리더, 사도 빌립 말고 교회 리더 빌립,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하는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자 그제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서 앞에 갖는 그 모습이 뭔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겸손함을 갖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성령이 임한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고 안수받는 겸손과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가질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앞에 무릎 꿇으시고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보좌에 계신 이가 하신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 어떻게든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시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영원 무궁토록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믿음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값없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와 그 모든 문제를 쓸어버릴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 우리의 항해가 온전히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여러분이 각각 개인으로 성령 세례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본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랄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생수의 강물에 넘치는 역사에 목말라 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오늘 세운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 성령의 세례, 생수의 강물 같은 역사,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받고 싶은 열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의 주께 주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